시작기도 그 사랑의 한결같기를 같이 읽는 걸로 시작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사랑 한결같기를 주님의 제단 앞에 나란히 선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는 티 없이 맑고 고결한 사랑이 두 사람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마주함 온전히 하느님의 모상을 닮았기에 돌감이 없는 완전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나의 반쪽을 채워달라고 서로에게 고백합니다. 아직 하나가 아니라 여전히 모자란 반쪽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겸손입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소유의 눈이 멀어 사람을 보지 못하는 어둠 가득한 혼탁한 세상 안에서 해맑게 빛나는 순수함입니다. 삶의 밭길조차 당신과 함께 기쁨 가득하리라고 고백합니다. 살길 찾기에 얽매여 벗들의 슬픔을 함께 보듬지 않으며 어느새 편안함에 길들여져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게 주저앉고 많은 이들에게 쉼없이 샘솟는 희망을 나눕니다. 지나온 날들의 허물도 지금 이 자리의 부족함도 행여 있을지 모를 내일의 잘못도 결코 서로의 믿음을 허물지 못하리라 마음으로 몸으로 고백합니다. 서로를 향한 지극한 눈빛으로 서로를 품는 넉넉한 마음, 맞닿은 손끝이 전하는 따스한 느낌으로 지금 여기에 마냥 머물고픈 참 사랑을 나눕니다. 그 사랑 언제가 한결같기를 함께 했기에 정겨웠던 이 세상 떠나 영원히 하느님 품으로 돌아갈 때 오늘 맞잡은 손 다시 곱게 쓰다듬으며 그동안 가슴 아릴 만큼 고마웠다고 아름다운 작별 인사 나누며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하느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모든 부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6계명 간음하지 마라 입니다. 제7계명은 뭡니까? 도둑질을 하지 마라. 제8계명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째 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째 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이제 5개가 남아서 오늘 3개, 다음 주 마지막 2개 이렇게 하는데 6째 계명하고 9째 계명은 6째 계명 간음하지 마라. 9째 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7째 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10째 계명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닌가? 하나는 6째 계명과 7째 계명은 이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이제 계명이라면 9째 계명과 10째 계명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위 이전에 그러한 마음을 품는 것조차 하지 마라 이런 계명이죠. 그래서 6째부터 10째 계명, 8째 계명을 빼고 이 4계명은 서로 어우러져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6째 계명과 7째 계명 얼핏 보면은 완전히 다른 계명 같은데 사람이라는 주제를 놓고 사람
대한 거를 놓고 보면은 완전히 별개의 계명이라기보다는 아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늠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가늠하지 마라.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불륜, 또 인간의 성, 또 사랑과 배신,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간음의 사전적인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실 거고, 근데 그거를 사전적 의미로 좁게 본 수도 있겠지만, 근데 넓게 보면 단순히 인간의 성에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계명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좁은 의미로 보자면 나의 성적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제 범하는 게 간음이잖아요. 좁은 의미로 보면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는 거겠지만 넓게 보자면 동성 간에도 가능합니다. 꼭 육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실천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나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이용하는 행위가 간음이 되는 거예요. 23쪽에 보면은 이제 힌두교 일화라고 이제 쓰여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옛날 옛적에 수행자 하나가 속세를 버리고 포기한 자가 되어 그 문화에서는 드문 종교적 고행을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런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아내와 식구들이 그를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사랑이라고 그의 스승이 말했다. 그건 절대로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풀어주는 법이거든. 잘 듣게나. 스승은 제자에게 꼭 죽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요가 비법 하나를 가르쳐 주었다. 이튿날 그는 어디를 보나 완전히 죽어 있었고 집안은 이내 가족들의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로 들썩거렸다. 그때 스승이 등장하여 슬피 우는 가족들에게 죽은 제자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있는데 다만 대신 죽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누가 나섰을까? 망자에게는 놀랍게도 가족들은 저마다 자신이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마침내 망자의 아내가 말했다. 실상 어느 누구도 그를 대신해서 죽을 필요는 없어요. 우린 그이 없이도 잘해 나갈 거니까요. 그래서 조한 키티스터 수녀는 이 일화를 통해서 6번째 계명을 간음을 금하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참으로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헌신할 뜻도 없이 누군가를 대신하여 기꺼이 죽을 마음도 없이 사람을 개인의 육체적 만족에 이용하는 상태인 간음이 아니라 진실로 사랑하라, 가식 없이 사랑하라, 사랑이 아파할 때 사랑하라, 육체와 영혼으로 함께 사랑하라, 사랑이 오래 이어지도록 사랑하라는 촉구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보면 십계명의 모든 계명들 하느님에 대한 계명, 하느님 사랑에 대한 계명은 뭐뭐 하라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계명은 아니는구나. 첫 번째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둘째 계명,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거룩하게 불러라. 이런 뜻이겠고. 셋째 계명,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긍정문, 부정문, 긍정문. 넷째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이웃사랑에 대한 7가지 계명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하여라라는 긍정 명령으로 되어 있는 그 넷째 계명 빼고 나머지는 다 부정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그거를 반대로 하여라라고 해석을 해야지 더 적극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실 이 제 6계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계명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6계명, 그 다음에 9계명. 이제 마음으로까지 하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좁은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 그 조한 수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 또 다른 이들과 함께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6계명,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렇게 우리에게 거슬리게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계명보다는 그 적극적인 이제 사랑을 독려하는 그런 격려하는 계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혹시 애미 부부 계십니까? 애미? 네. 그냥 물어봤어요. 네. 여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쓰고, 지금 제가 체험한 실제 얘기예요. 제가 이제 애미 발표 신부인데, 그래서 이제 애미 주말에 가끔 이제 발표하러 들어갑니다. 활동한 지 꽤 됐어요. 거기서 이제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되게 힘든 이야기를 아내가 꺼냈는데, 잘 알고 있던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2박 3일 주말을 갔다 오고 나면은 후속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후속 프로그램들은 이제 주말 체험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있었던 얘기예요. 저는 되게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개적인 자리인데, 그 아내가 힘들었던 순간을 고백을 한 거예요. 남편의 외도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 꺼내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남편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는 사람은 다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는 거지. 너무 힘들게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했대요, 아내가. 그러니까 이미 지나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나온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옆에서 남편은 묵묵히 듣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은 그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죠. 간음하지 마라라는 이 계명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는 또 예수님을 떠오르게 되죠. 자연스럽게. 어느 누구도.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사실 10계명 하나하나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 생활을 돌아보는 데는 주저할지 몰라도 10계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단죄하기는 되게 쉬워요. 계명 자체가 되게 명쾌하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간음하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대하는 그 모습이, 저는 이제 이 간음하지 마라라는 이 계명을 대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득이양양해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데리고 왔잖아요. 간음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했어요.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누구든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랬더니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씩 둘씩
자리를 뜨더니 아무도 남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보내시잖아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다음 주 끝나는데, 이 계명을 대하는 태도, 내가 계명을 대하는 태도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들에게 계명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의 그 가늠한 여인을 대하는 이 태도가 모범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7계명 도둑질을 하지 마라 에 대해서 여러분 도둑질 자 이곳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오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걸 같이 읽기 전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잘 가꿀 이제 사명을 맡기고 책임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났어요. 때가 돼서 포도철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작인들에게 도지를 받아오라고 종들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소작인들이 그동안 주인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고 자기 계약된 도지를 줬습니까? 안 줬어요. 종들을 때렸어요. 죽였어요. 포도밭 주인이 또 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이 포도밭 소작인들이 이 아들을 죽이면 저 사람 상속자니까 저 사람을 죽이면 이 포도밭이 우리께 될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 아들까지 죽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소작인들이 다 처단됐죠.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 비유가 갖는 내용들은 아주 명확해요. 사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런데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이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의 악은 사라질 것이고 하느님 나라가 설 것이다. 이 내용인데 요 복음에서 그 포도밭 주인이 임무를 맡기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나오는 게 소작인들이 있잖아요. 포도밭을 가꾸라 소작인이 있고 그 다음에 해가 지나고 이제 도지를 받아오도록 보내는 종들이 있어요. 이 둘 다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한 명은 주인을 거슬러서 모든 것을 자기가 가지려고 했고 다른 한편은 주인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죽어가는 거죠. 이런 내용이에요. 집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내게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내게 희망을 맡기셨습니다. 희망을 가꾸어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라고. 희망이 되어 다른 이에게 나누어 지라고. 이 희망 나의 것인 양 쉽사리 포기하고 절망 속에 헤맨다면 난 그분의 희망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게 기쁨을 맡기셨습니다. 기쁨을 가꾸어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라고. 기쁨이 되어 다른 이에게 나누어 지라고. 이 기쁨 나의 것인 양 쉽사리 내던지고 슬픔 속에 울부짖는다면 난 그분의 기쁨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게 사람을 맡기셨습니다. 소중히 보듬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살라고. 이 사람 나의 것인 양
내 멋대로 만나고 내 것만을 강요한다면 난 그분의 사람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게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어두움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도록 작은 몸 바쳐 소중히 가꾸라고. 이 교회 나의 것인 양 내 이익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고 교회 안에서 내 자리 찾기에 미쳐 있다면 난 그분의 교회를 빼앗는 것입니다. 맡기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던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함께 어울려 사는 지상의 천국으로 만들라고. 이 세상 나의 것인 양 나를 위해 착취하고 내 욕망으로 더럽힌다면 난 그분의 세상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게 당신을 맡기셨습니다. 내 안에 당신 살듯 당신 안에 나 살아 당신을 드러내고 당신 나라 넓히라고. 그분 뜻 저버리고 내 뜻 드러내면 그분과 나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고 그분의 자리를 빼앗고 그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내가 이렇게 있고 내가 있으니 거기에 따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것. 그러니까 엄밀하게 나와 나의 것은 구별이 됩니다. 근데 구별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지만 나의 것이 마치 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권력.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이제 임시적으로 주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나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고망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 잠시 나에게 맡겨진 건데 마치 그 재물이 나인 것처럼 하면은 이제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벌어지가 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되는데 나의 것이 있고 내가 있고 나의 것이 있고 너가 있고 너의 것이 있고 누군가 세상에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많은 거 갖고 계시죠? 이 중에서 가난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지 못한 것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뭐든 갖고는 있어요. 나는 나의 것을 갖고 있고 너는 너의 것을 갖고 있고 너는 나의 것을 지켜줘야 되고 나는 너의 것을 지켜줘야 돼. 그죠? 내가 너의 것을 뺏으면 안 되고 너는 내 것을 뺏으면 안 돼. 내 것 아닌 너의 것을 뺏는 행위가 도둑질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둑질 안 하죠? 도둑질 하셨어요? 어렸을 때 빼고? 어렸을 때는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잖아요. 그냥. 표정들이 딱 그런 표정들이 나는 안 했는데 이상하네. 저도 안 했어요. 저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가 도둑질인 거죠. 나는 나의 것을 지켜야 되고 동시에 너의 것도 지켜줘야 돼요. 너도 너의 것을 지키면서 나의 것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게 정의예요. 정의. 성경에서 성서에서 또 신학적으로 말하는 정의는 정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분배 정의가 있고 법적인 정의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하느님께 돌려야 될 것을 하느님께 돌리고 너에게 돌릴 것을 너에게 돌리고 당연히 나에게 돌릴 것을 나에게 돌리는 게 정의인 거죠. 그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은 불이에요.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이게 이제 도둑질이니까 불이익. 그런데 26쪽입니다. 여기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있고 나의 것이 있다. 너가 있고 너의 것이 있고 나의 것이 존중받아야 되는 것처럼 너의 것도 존중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 근본에는 사유재산권이 천부적이라고 말하는 사유재산권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들에 대해서 소유할 권리가 갖고 있다. 그게 사유재산권이에요. 이게 자본주의 세상에서 제일 원칙이 사유재산권이에요. 그래야지 가능하니까요. 자본주의가 가능해요. 근데, 그러니까 나의 것에 대한 절대적 권리를 인정하는 게 사유재산권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절대적인 권리인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톨릭교회 교리서 2403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록 공동선의 중진을 위해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사유재산권과 그 재산권의 행사를 존중해야 하더라도 재물의 보편적 목적이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재화의 공공성이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사유재산권이 인정되고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재물의 재화의 보편적인 목적, 공동의 목적이 우선한다. 왜? 창조주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특정한 누구의 것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연유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따라서 공정하게 모든 사람에게 풍부히 돌아가야 합니다. 물론 이 안에 개인적인 노력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더 많은, 어느 누군가는 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역할에 따라서 주어진 몫이 달라질 수는 있어도 재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외적 사물을 자기 사물만이 아니라 공유물로도 여겨야 하며 그러한 의식에서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을 생각하면은 나의 것, 너의 것을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의 것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속해 있고 너의 것은 너에게 절대적으로 속해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만을 생각하면 도둑질이라는 것을 극히 아주 좁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은 도둑질하지 마라. 너의 것을 훔치지 않으면 된다. 내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라는 개념 안에는 도둑질 당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걸 움켜쥐는 거지. 악착같이 움켜쥐는 거지. 도둑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에 내가 절대적인 권한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재화는 우선적으로 그것이 유형, 무형의 것이 무엇이든 간에 보편적인 목적이 우선한다. 이게 충돌했을 경우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사유재산권이 충돌이 됐을 때 교회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유재산보다 보편적 목적이 우선한다고. 예를 하나 들면 먹는 물 있잖아요, 물. 우리나라는 물이 민영화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이것도 사실 되게 애매해요, 지금.
상하수도가 민영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과거에 있었어요. 계속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긴 보여. 왜냐면 돈 되니까. 물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이.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그 물이 전적으로 어떤 공동체적인 성격으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느냐, 치수가 되고 있느냐 보면은 조금 생각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요즘 상수도물 먹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생수 사서 먹잖아요. 물이 엄청난 돈벌이 수단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이 이제 민영화가 됐어. 그래서 그 물을 정화하고 그러는 이제 회사를 갖고 있다라고 쳤을 때 그 회사는 내 거잖아요. 나와 회사 동료들의 것이잖아요. 사적인 재산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가뭄이 들었어. 예를 들면 돈 벌기 딱 좋은 때잖아요. 지금 이때가. 가뭄이 들었어요. 물값이 폭등하고 있어요. 비싸게 팔면 되지. 그렇게 하면 되냐? 안 된다. 물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목적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물을 팔아서 그게 아무리 내가 물 공장을 갖고 있는 소유주라 하더라도 물 공장에서 만드는 물을 가지고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것은 도둑질이 됩니다. 도둑질이 되는 게 도둑질이에요. 남의 것을 취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내 것을 나누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누지 않는 행위. 그러니까 내게 이만큼 있는데 이게 나누어져서 저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가지 않고 나한테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 크리소스토무 많은 이제 우리 교회 교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겁니다. 요한 크리소스토무 성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과 나누어 갖지 않는 것은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이며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의 것입니다. 성대 그레고리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필수적인 물건들을 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선물로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그거잖아요. 정의. 나의 것을 내가 갖고 너의 것을 너에게 돌리는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그것이 나의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미 너에게 가 있어야 되는 부분을 잠시 내 갖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단지 너의 것을 내가 갖는 행위를 넘어서서 신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이미 나누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도둑질이 되는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하지 마라라는 계명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한 계명은 아닙니다. 감추어진 그러나 최악의 도둑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인간 도둑질 이게 뭐냐? 제7계명은 특히 타인의 희생으로 이득을 취하여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바로 그러한 자들 앞에서 내놓는 계명, 그들에게 대항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명의 목적은 배가 고파 빵을 훔치는 가난한 이들, 빵을 훔쳤으니까 도둑질한 겁니다. 도둑질한 거죠.
땅을 훔치는 가난한 이들을 단죄하기보다는 가난한 이들을 부자의 착취에서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임금체불, 특별히 이제 그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약점이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 가운데 특별히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그걸 때 불법 체류자라 불법 뭐라 그랬는데 사람한테 그렇게 불법으로 딱지를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미등록 노동자들,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약점이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업주가 고발하면은 당장 잡혀도 추방당해요. 그러면은 못 들어와요, 여기. 자기 나름 엄청난 노력을 해서 있는 거 다 팔아갖고 한국에 왔어요.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이제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 오면은 몇 년 고생을 해서 평생을 자기 나라에서 가족들과 오손도손 살겠다 그런 꿈 갖고 온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나라 법규에 따르기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미등록 노동자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약점이 잡혔어요. 업주가 고발하면은 잡혀가요. 추방돼. 여하튼. 그러니까 그 고용주들이 어떤 거를 하느냐, 엄청난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엄청난 강도의 노동을 시켜요. 그리고 제대로 안 줘. 월급을 안 줘. 계약한 것만큼 안 줘. 그 다음에 나중에 줄게. 그 다음에 밀려 있어요. 엄청나요. 그래도 항변을 못 해요. 법으로 하다 걸려도 사실은 고용주보다 이주 노동자들이 받는 그 피해가 훨씬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나라에서. 이 임금체불. 단순히 월급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갉아먹는 행위인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모습을 닮은 한 사람을 파괴시키는 행위인 거예요. 비인간화시키는 행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인간 도둑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사무권장 27호에 나와 있는 그 비인간화시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다른 이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도구화하는 일체의 행위들, 고문, 불법 감금, 인신매매, 노동자 착취, 불법 해고, 무자비한 철거, 인종차별, 그다음에 갑질문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비일비재한 이 산업재해 문제. 혹시 여기 삼성 반도체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대기업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 인간, 우리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그 노동 현장, 이런 문제들,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고, 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느님에 대한 명백한 이제 도전 행위가 되는 거죠. 천벌을 받을 거예요, 이제. 네. 시간이 다 돼가고 있어요. 오늘도. 자,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요한복음 29쪽에 보시면, 요한복음,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이제 말에 대한 말. 그 말이라는 게 다시 뭐 입으로 나오는 이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행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의사 표현에 해당되는 것을,
진실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야 된다. 이런 적극적으로 보자면 그런 뜻이겠죠.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하는 음모라든지 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짓 증언에 해당이 될 텐데 말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아주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께서는 한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느님께서 말씀이시면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이고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느님은 말씀하시는 분, 우리식으로 보면 말하는 분인데 그 말은 살리는 말인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말, 반대 파괴하는 말이 아니고 없던 것에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말씀이지. 그게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느님 말씀의 최고의 결정체는 당신을 닮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과 말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상대방이 된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느님과 말을 섞을 수 있는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하느님과 말을 섞을 수 있는 피조물은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느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말씀 나누고 계시죠, 하느님과.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하듯이 사람도 서로와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는 거죠.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니고,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야, 말이면 다 말이냐? 이러면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 하면은 또, 곁까지로 세갖고, 복음의 공간복음서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서도 그렇고, 겹다운표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겹다운표로 돼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게 전부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거냐? 직접 얘기하신 것이라고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고, 직접 얘기하셨다라고 확증할 만한 이야기도 있고, 직접 하신 얘기는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내용도 있고, 그래요. 그걸 성서학자들은 연구를 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걸 가려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하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겹다운표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그게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꾸짖을 때조차도 그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저주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살면은 안 되니까 제대로 잘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는 말씀이죠. 환자들에게, 아픈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 다 살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들을 딱 보면은 살리는 말씀이에요. 몇 가지 제가 써놨어요. 저기 30쪽에 써놨어요.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러한 말씀이 있는 반면 살리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말, 고마워.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부러워. 넌 늘 최고야. 이런 얘기는 살리는 말이에요. 그죠? 상대방이 별거 아니어도 그 말을 들음으로써 살맛을 나게 하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말.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닮은 말들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는 상반되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모, 배신, 꾸며내는 말들. 대표적인 게 여기 나봇의 포도밭을 뺐을 때 나오는 말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외치잖아요, 사람들이.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죽이는 말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인데 그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닮은 살리는 말이 있고 반대로 죽이는 말이 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은 죽이는 말을 하지 마라. 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의도가 어쨌든 거짓된 말들, 저주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죽이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8번째 계명을 놓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언론 종사자들을 향해서 이제 엄중하게 이제 묻죠. 탈출기일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너희는 헛소문을 퍼뜨려서는 안 된다. 악인과 손잡고 거짓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다수를 따라 악을 저질러서는 안 되며 재판할 때 다수를 따라 정의를 왜곡하는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또 힘없는 이라고 재판할 때 우대해서도 안 된다.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해라.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거죠. 말이라는 게 개인이 하는 말도 있지만 이제 그게 공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게 언론인데 이 언론이 사람을 이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언론은 공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언론 역시 개인의 말이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요 하듯이 언론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간추린 사회교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416항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중매체의 세계에서는 흔히 이데올로기, 이익 추구, 정치적 통제, 집단 간의 경쟁과 알력, 기타 사회학들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분야 고유의 어려움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석자들과 원로들이 그러했듯이 불의한 권력은 언론을 탐합니다. 사실 수석자들과 원로들이 예수님을 군중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그들만이 갖고 있는 정보,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왜곡되게 퍼뜨리는 거죠. 왜곡해서 퍼뜨리는 거죠. 군중들은 휩쓸려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죠. 거짓 정보를 흘리고 언론은 조작하고 통제합니다. 불의한 언론은 불의한 권력에 빌부터 권력의 단맛을 즐깁니다. 이렇게.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은 공동선을 위한 것이고 사회에는 진실과 자유와 정의와 연대 의식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지만
불의한 권력과 이에 기생하는 언론은 거짓으로 가득한 왜곡된 정보를 주입함으로써 자유의지에 따른 다른 사람들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개인과 사회의 치명적인 결정을 다수의 논리에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언론 종사자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을 거고 거짓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들만 탓할 수는 없죠. 네. 그들과 함께 공생하는 권력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권력자들과 언론이 한통속이 돼서 말아먹는 거구나. 그리 말이지 가짜 뉴스라고 하는 부분들. 그들만의 잘못이냐?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퍼나르고 있죠. 검증 안 된 이야기를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최근에 작년 12월 이후에 드러난 가짜뉴스. 근데 그 가짜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법원 때려부시고 막 그랬는데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전에는 특히 이제 아주 예전이구나. KBS, MBC KBS가 방송국이 2개, MBC 하나, 그러다 SBS 생기고 공중파밖에 없을 때 공중파만 바른 소리 하면은 문제 없었어요. 근데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니지만 지금 다양한 언론 매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많이 보십니까?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에 유튜브 만드는 그 매체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상당히 가짜 뉴스들이 양산이들 돌아다니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걸 딱 보고, 야, 이래. 그러니까 친구한테도 보내는 거예요. 많이 보면 볼수록 구독자 수가 올라가면 돈이 늘어난대. 그것에 혈안이 돼서 좀 더 그럴듯하게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거고, 검증 안 된 이야기를 마치 그런 것처럼 내가 날라요. 다 일조하고 있는 거죠.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언론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내가 언론이라는 곳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을 소화해서 나누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진짜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가짜로 생각하면은 공유하지 않겠죠. 가짜뉴스인데 진짜인 줄 알고 조금만 알아보면은 가짜인 줄 알 텐데 전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누군가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공유를 했다. 그것도 다 이 거짓 증언하지 마라 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내용 이제 읽어보시면 되니까, 예, 다음 주가 이제 다음 주 마지막이니까 더 짧게, 가능하면 더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더위, 더운데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집에 가셔서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9시에 기도 같이 바치고 강복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 남북의 평화 통일과 오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이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